인생이 힘들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거, 외적인 그런 조건보다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과거 속에서 살아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들이 있고 불행이 있는데 거기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불행하고 오늘 고통스러운 것은 과거의 그 불행에서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대학 갈 때 형님이 막 등록금을 탁 대줬으면, 그때 탁 공부할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지만 않았으면, 그때 내가 참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조금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었다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원망과 후회와 아쉬움과 서글픔이 그냥 이게 늘 그 자책이 안에 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과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왕년에 또 잘 나간 적도 있었다 이러면서 또 나름대로 또 위안을 받기도 하고, 그것도 또 과거 속에서 사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그게 또 반대가 있어요. 오늘 굉장히 힘드니까 미래 속에 살아가는 그런 또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실 도피적인 그런 환상 속에, 청소년들 보면 이제 백일목을 많이 꾸거든요. 이제 힘드니까 내가 유명하게 돼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막 영광 받는 이런 거, 이런 거 다 그거 다 헛것인데, 그거라도 없으면 너무 비참하니까 미래 속으로 자기 자신의 현실을 도피를 하는 거죠. 이 전부 다 도피입니다. 과거로 도피하고 미래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기독교는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막연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아니거든요. 그게 술로 때우는 거죠.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가게 될 때 그 결과물로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불행한 사건은 이미 일어났어요.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어요. 오늘 지금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거기서 막 힘을 다 소진하는 바람에 정작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지금 감당해야 될 일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요,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히 현실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우리 다리를 땅에 딱 붙여놔야 돼요.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안 되고, 신선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인간은 현실에 딱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딱 직시를 해야 돼요. 내 현실이 지금 어렵구나, 비참하구나, 내가 시험에 떨어졌구나, 내가 지금 참 불행을 당했구나. 그거 인정해야죠. 그거 안 봐도 안 돼요. 딱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현실을 딱 인정을 하고 여기서 내 믿음으로 일어서야지,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도움이 있게 되고 과거보다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너무 많은 검증이 있었던 믿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생각보다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병든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오누이 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원망을 합니다. 막 서글프다는 거예요. 그냥 서럽다는 겁니다. 서운하다는 거예요. 아쉽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여기 안 계시는 바람에, 또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 너무 비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쉽죠. 서운하죠. 억울하죠. 화가 나죠. 그래서 오라비가 죽은 것을 주님께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 잘못한 거 없는데 사실은요. 객관적으로 잘못한 거 없잖아요. 사랑해 준 것밖에, 예수님의 죄라는 것은 그들에게 사랑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말씀을 줍니다. 영생과 부활의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이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인생이 새로운 차원에서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지나간 불행에 대한 이 집착과 원망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죠. 어차피 죽은 겁니다. 그래서 또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또 유대에 가면 돌전이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틀을 지체를 하시다가 오게 되었기 때문에 4일 만에 오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일단은 죽으면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돌무덤 같은데 안치를 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 일주일 하거든요.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즉시 달려나가서 맞이합니다. 굉장히 행동이 빠르죠. 근데 마리아는 집안에 막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실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굉장히 아쉽다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하다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셨으면 이 불행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만약 하지 않았으면, 영어로 if잖아요. 영어로 if. 이거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렇게 됐을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은 현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현실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 영어에는 이제 가정법이 되지만 현실은 가정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일어난 거예요.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 소용없어요. 끝난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병든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 얘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심지어 막 급하게 전가를 보냈는데 또 늦게 오신 겁니다. 너무 서운한 거 이게. 그럴 수 있냐는 게 이게.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불행의 책임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려움 딱 생기면 그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기분 나쁜 거, 서운하게 한 거, 이것들이 막 생각이 막 나는 겁니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사고나 불행을 당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이 딱 나타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필만 그때 나타나는 바람에 그냥 종쳤다는 겁니다. 사업이 참 힘들었는데 그때 좀 그 사람이 좀 도와주지. 그냥 원망이 많아요. 아쉬움도 많고 속에 막 쓴뿌리가 막 올라옵니다. 막 분노의 감정이 막 이게 극복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게 쌓입니다. 딱 쌓여가 이게 해소가 안 돼요. 쌓이면 있습니까? 날이 희끄무리하다든지 또 내 현재 상황이 힘들면 그게 또 속에서 막 올라와요. 막 쓴뿌리가 오르고 화가 나고 막 원망이 되고 말이지. 그때 엄마가 나에게 그런 모진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막 이러면서 막 또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밤잠 안 자고 자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범죄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다 불행한 과거가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불행한 과거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특별히 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행할 때 그 상처와 분노를 극복하지 못해서 범죄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인생이 완전히 어긋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대의 탈옥수 1990년대 후반이잖아요. 신창원 씨가 그때 한 2년, 3년 동안 탈옥을 해가지고 안 잡혀요. 굉장히 이 사람이 발이 빨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불행한, 참 과거가 불행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새엄마를 이제 맞이했는데 구박을 많이 받고 또 많이 두들겨 맞아요. 아버지한테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는 우리 이제 기성회비, 육성회비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야이 욕을 합니다. 시옷자 욕을 야이 이놈 이러면서 돈도 안 내는 것이 학교 온다고 막 그렇게 막 굉장히 그 구박을 줬어요. 그때 자기 안에서 이 악마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런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막 눈이 뒤집어진다는 게 쉽게 말해서 그때 5학년인데 막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절도의 길을 들어서게 되면 자꾸 훔쳐요. 조금이면 조그만 훔쳤죠. 초범을 했는데 뭐 어리니까 훈방 조치를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놈 손버릇 나쁘다 이래가지고 아예 소년을 집어넣어가지고 교정을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도리어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게 또 엄청나게 앙심을 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살인마가 되고 극악한 범죄자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프죠. 너무 불행하죠. 거기서 이게 속의 걸 해소를 해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인생이 너무 비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불행과 아픔에 대한 아쉬움과 회환이 있고 후회가 막 급해요. 또 원망의 쓴뿌리가 너무 깊습니다. 깊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속에서 스스로 자꾸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재 삶이 이게 뜻대로 잘 풀리고 또 이렇게 뭐 잘 되면 되는데 안 풀려요. 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때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서 막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어릴 때잖아요. 뭘 모를 때입니다. 어린 마음에 그때 그 느낀 그 감정,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진실 아니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런 거예요. 저도 고3 때 막 형님 밑에 살았는데 형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막 나는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을 갖고 막 그분들 미워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분 입장을 생각을 못한 것이죠. 어린 마음의 그 생각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버전을 바꿔버려야 되는데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바람이나 아쉬움들 그리고 스스로 받은 상처로 그 과거를 재조직해가지고 그 틀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피해자 프레임, 요즘 프레임 전쟁이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은 프레임을 딱 씌워버려요. 저는 뭐 꼴통이다. 이 프레임이거든요. 이 프레임을 딱 씌워버려요. 나는 피해자다. 그래서 요즘 피해자 코스프레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뭐 가해자다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보지 못해. 전부 다 피해자라고 합니다.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부모님이 조금 더 사랑이 많았으면 이거 말 들으면 부모님 서운해요. 없는 살림에 그래도 나름대로 참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집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능력자가 아니었으면 형처럼 머리가 좀 좋았으면 언니처럼 또 예뻤으면 키가 조금 컸으면 시험날 아프지만 않았으면 고3 때 뭐 입원만 하지 않았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이렇게 문제를 피해자 코스프레로 피해자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비의식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병이에요. 이게 물론 불행하고 피해를 받았어요. 또 우리는 피해를 호소할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의식에 젖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병이 깊이 든 겁니다. 영원히 병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피해의식을 가지면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나는 책임이 없고 다른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자꾸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명절 때 집안 싸움을 할 때 보면요, 이게 너무 적나라해요.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얼마나 많은 좋은 추억들도 많아요. 근데 한두 가지 돈 문제, 과거의 응어리들이 막 이게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막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도 되는데 막 그거 얘기 막 하다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형님이 잘못했고 엄마가 잘못했고 동생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참 마음이 씁쓸하죠. 우리 가정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 회의하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의식적인 생각은 병이고 오늘 하루를 책임 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건 딱 독이에요. 독사에 쏘이면 마비가 되잖아요. 마비를 시켜버려요, 이게. 여러분, 오늘의 불행이 과거의 원인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딱 멈추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살아가서야 우리 인생에 뭐 좋은 일이 생기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다가 과거의 족쇄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약간의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너무 절망지고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뭐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사까지 지내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지막에 원망하다가 뒷말을 해요. 이 뒷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신은 주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뭔가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람을 고백을 합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는 뭐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는 뭐 내 인생에서 이제 이게 뭐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래도 뭔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다 끝났지만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혹시라도 뭐 주시지 않겠습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하는 것인데 이 뒷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름대로 이제 그 과거의 그 고통에서 벌어진다는 하는 몸부림이죠, 이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보루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너무 절망지고 끝났지만은 희미한 희망을 끈을 안 놓는 겁니다. 끈을 놔버리면 이제 사람이 이제 자포자기 하거든요. 자포자기 하지 말라는 게 이게. 자포자기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요, 주님을 자기 문제에 직접 끌어들이게 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요. 너무 신앙이 힘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자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기를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어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 겨자씨 잘 작은 씨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하고 너무 절망적입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있기는 너무 아프죠. 그대로 주저앉아 있기는 남아있는 생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주님이시라면은 뭔가 이 가운데서도 하실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바람이 참 소중한 겁니다. 상황은 다 종결되었지만은 주님이 지금 늦게라도 찾아오셨습니다. 서운해요. 야속해요. 막 아파요. 억울해요. 화가 나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관심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막 예배 나왔는데 화가 나요. 억울해요. 섭섭해요. 살까 말까. 근데 왔어요. 왔으면 앉아있으면 뭔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 뭔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지금이라도 주님께 뭔가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강할 때까지 가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도 끝도 없고 갈 때까지 가는 게 그게 죽어버려요. 그냥 자포자기해서.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몸부림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에게 바로 얘기해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거 뭐 설명이 없어요. 단도직입적입니다. 선포적이에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너 인생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리라. 네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리라. 그대로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끝난 겁니다. 과거의 불행과 아픔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불행도 주님의 섭리에 있고 이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으세요. 어차피 일이 터졌어요. 일어났어요. 지나간 일에 더 이상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내게 왔고 너의 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나는 너의 문제 지금 개입을 하고 있고 관심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실이죠. 그래서 이 진실된 말씀을 붙들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진실입니까? 아픈 과거가 진실입니까? 지나간 거예요. 그거. 지금 최고의 진실은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싹 정리가 되고 이 과거에서 그리고 피해자인 프레임에서 탁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말씀 믿고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께서 지금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마르다가 지금 또 도망을 가요. 인간은 간단하지 않아요. 과거에서 빠져나왔는데 이제 미래로 도망을 가요. 미래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 맞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부활할 거 다 믿어요. 이 말은 맞아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다 부활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를 믿고 죽은 자는 살아난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자도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못한다. 한마디도 한 게 아니고 여러 마디를 한 것은 죽은 자도 주님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못 믿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먼 미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너무 다급한 문제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막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지금 당장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문제는 너무 크거든요. 너무 끝난 문제거든요. 그래도 이제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언젠가는 다 잘 될 거야.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어. 세월이 약이라고 하잖아. 이 또한 지나가리. 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이거 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어. 고난에도 주님의 뜻이 있어. 그래서 먼 미래로 현재의 문제를 그냥 이렇게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심리적인 위안 정도로 삼고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하고 나의 처지가 너무 안 맞거든요. 말씀은 참 좋은데 이게 뭐 현실이 절대로 그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는 없고 그렇게 잘 될 줄 믿습니다.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우리는 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진 우리 삶에 지금 이 현장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현장 그 모든 성경은 전부 다 바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언적이고 적실합니다. 뜬구름이 아니에요. 그건 내 느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삶의 현장에 있고 예배의 현장에 있게 될 때 이게 진실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알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든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적시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 것이지 영원한 후에 아니 지금이 중요해.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고 능력이고 사건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대로 사건이에요. 빛이 생기는 겁니다. 부활이다. 산다. 사는 거예요. 사건이에요. 능력이에요. 이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다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빚 문제가 심한데요. 그래 빚 갚아줄게. 돈 몇 억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안 줘요. 말씀 줍니다. 말씀. 아니 지금 빚 문제 때문에 빚쟁이가 난리인데 지금 차 들어온다고 난리인데 아니 왜 말씀을 줍니까? 현금을 주셔야죠. 안 맞는 거예요. 내 문제하고 말씀 안 맞아요. 믿고 싶지만 믿기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어울리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너에게 선포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래? 믿음을 한번 써볼래? 이 말씀 의지하고 한번 나랑 같이 한번 살아볼래? 그거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삶과 감정에 계속 여러분의 삶이 막 한도 끝도 없이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는 지금 당장 믿음으로 반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마르다가 도망가지 못하게 못을 딱 박습니다. 너가 미래로 또 이렇게 도망가? 과거에서 겨우 빼냈더니만 말이지. 그래 그렇게 느슨하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을 딱 박습니다. 현재 시제, 현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세 가지로 딱 못을 박아버려요. 어디 도망을 가려고 그렇게.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은 자는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믿고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아플 때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아서 참 너무 미안하다. 그래 위로 좀 받아. 그리고 앞으로 너희 집안 잘 될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렇게 위로의 말씀 절대로 안 줘요. 입 바른 소리 절대로 안 해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입 바른 소리로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고 말씀 믿고 맡기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원망하고 앙금을 가지고 스스로 발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잘 될 것이다 기대감 그것도 아니라는 게 전부 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때 마르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자기 자신의 문제를 맡깁니다. 얼마나 현실이 비참해요. 얼마나 아픔이 큽니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의지합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맡기는 섬직으로 맡기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미래도
이건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하루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주님의 영역이에요. 내일은 내일 가서 주님과 함께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할 것을 믿어라. 고백을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힘들면 자꾸 과거 속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막 과거 속에서 막 살아요. 그래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수렁에 막 빠져들어갑니다. 상태가 안 좋으면 그때 그 순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온갖 고통을 다 당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 그때 들었던 말들, 그때 그 사람이 보여준 그 눈빛들, 그거 전부 다 어린 마음에 받은 건데 그게 사실도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느꼈던 거예요.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일어난 사건을 내 어린 기준으로 자꾸 그렇게 편집하고 구성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 막 감정을 막 싣고 스스로 그걸 점점 강화시킵니다. 참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뼈도 박지도 못해요. 이렇게까지 병이 깊은가, 이렇게까지 골이 깊은가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는 뭐죠? 그 결과는 뭐 계속 비참해지는 겁니다. 존귀한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의 선한 손길과 수많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 현실만에 왜 빠지는 거예요? 그 마귀가 쓰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배려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 딱 가슴에 맺힌 거 하나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한 거죠. 이것도 자기 감정이 이건 뭐라고. 그럼 뭐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비참해라는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쌓아야 될 것을 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지금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나의 삶에 오늘이 빠지게 되면서 미래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우리의 인생을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말씀이 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현실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관점이 놀라게 바뀝니다.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땅의 일이 하늘의 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현실이죠?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착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뭐냐?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딱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을 못해요. 말씀은 나의 문제를 떼내서 내 문제를 제3자의 관점에서 보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밑에서는 안 보이던 게 위로 올라가면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이거든요. 크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작은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 내만 바꾸면 얼마든지 열릴 수 있겠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지금 딱 그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일을 못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퍼즐 게임 많이 해보셨죠? 퍼즐 게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 한 조각 놓을 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한 조각을 딱 맞춥니다. 그러면 그게 맞춰가지고 두 번째 조각이 나오고 그 맞춰서 세 번째 조각이 나오고 어느 정도 지나면 윤곽이 드러나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한 그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퍼즐과 같아요. 주어진 처지에서 믿음의 한 조각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조각이 참 중요해요. 그럼 두 번째 조각을 놓게 되고 세 번째 조각을 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요. 나중에는 전체가 다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현실과 아픈 과거가 전체 인생 걸음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 핵심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야,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구나.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게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나의 미래 인생을 결정하는구나. 깜짝 놀라면서 경각심이 생기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원망불평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낙심해서 한도 끝도 없이 떠내려갈 것이 아니고 지금 나를 붙잡자.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의 바람이나 과거의 어떤 불행한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하잖아요. 레블레이션.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주는 겁니다. 펼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연극처럼 완전히 펼쳐줘요. 현실이 아무리 비참하고 원치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의 과거가 해석이 되고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그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위대한 믿음의 첫 출발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르다의 한계는 뭐냐?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병은 괜찮아요. 사고까지도 괜찮아요. 이거는 내 극복을 합니다. 근데 죽음이 이게 안 돼요. 죽음이 극복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믿어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살 것이요. 이 세상에서 믿은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한계를 느끼며 절망합니다. 왜냐하니까 탈출구가 없어요. 현실을 극복을 못 해냅니다. 그러나 말씀과 믿음은 이 한계를 극복해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절망을 극복합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믿음이 생기고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성큼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새로운 현실이 딱 찾아와요. 거절하고 그거하고 1초 만에 확 바뀌어요. 현실이 완전히 바뀌어요. 너무 어두운 현실, 너무 새로운 현실, 이게 생각 하나로 확 바뀝니다. 현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오늘, 잃어버린 현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요. 배신도 당해요. 밀려나요. 상처받아요. 절망합니다.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은 지금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사건과 불행이 다시 한 번 더 재조명되고 재구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낙심해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의 군더더기를 싹 제거합니다. 그때는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뭐가 욕심, 미련, 뭐 모든 게 아까운 거 다 붙어있어요. 말씀 안 붙들면요, 우두둑하면 싹 다 떨어져 나가요. 얼마나 삶이 깨끗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인생이 가벼워져요. 명확해지고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귀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책임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너 후회, 자책, 모호,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에 붙들리면은 작은 것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길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막 주님께 나가서 막 대들었어요. 막 항의하고 왜 늦게 왔냐고 막 그냥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직한 모습이 도리어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끌어냈습니다. 마르다는 조금, 마리아는 조금 이게 주님을 사랑했지만 한 분이 침체하면 방구석에 나오질 않아요. 안 좋은 겁니다. 병이에요 이거. 주님께 나가서 속에 있는 생각을 막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오늘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때가 늦었어요, 이 나이가 얼마인데요, 그 핑계 대지 마세요. 미련, 공상의 시간 그것만 줄여도 헛생각만 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믿음으로 인생을 낭비를 막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어서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